네, 할렐루야. 우리 2024년도 마지막 미랄 기도에 나오신 우리 수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는 묻고 듣는 훈련입니다. 네, 이번 주 큐티 본문 중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무리들을 이끌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늘 사울의 추격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여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죠. 또 위기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주시는 경험도 하게 돼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에 행동하니 절대 사울이 다윗을 앞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의 이성과 상식 안에서 구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렇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선택이 결국 구원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각자 마음속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상황에, 이 문제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미랄 기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보고 계시오니 그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 문제와 그 기도 제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과연 행복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하나님, 우리는 아쉽게도 계속 화려하고 싶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계속 갖고 싶어 하고, 또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며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사는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젖어 행복하지 않다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정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에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의 마지막 미랄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귀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일주일 그리고 1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희들 화려하지 않더라도 가진 것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빚을 진 삶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눈물 날 일이 많아도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며,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억울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우리 수지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오늘 이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랍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밤 미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해의 마지막 금요 미랄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 우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 모르세요? 여기 교회 처음 나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끝이고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오른편에, 그죠? 우리가 양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끝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끝자락에 이 미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시고 특별히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오늘 읽으신 대로 오늘 원래 이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이 본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중간 부분만 지금 발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이 바란 광야로 쉽게 말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도 죽었으니까 사울의 위협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그 나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을 먹일 식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굉장히 인색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하면서
사실 다윗을 알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울을 떠난 것을 알고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고생해서 얻은 이 떡과 고기를 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에게 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출신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 싸잡아서 비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또 그 다윗의 부탁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바로 이러한 나발의 반응을 이제 보고받은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는 이 나발처럼 되면 안 된다. 나발처럼 이렇게 악하고 미련한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 나발처럼 이렇게 미련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설교도 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발은 죽어 마땅하고 다윗은 나발에게 응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보고 큐티를 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발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발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발만큼 이렇게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 다윗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오히려 이 다윗의 죄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전에도 이 다윗의 죄성이 이렇게 언뜻 비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하지요.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때 다윗이 겉으로는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어떻게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그 마음속에는 그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 그래서 사울이 내 사위가 되기 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양피를 베어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양피를 베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것, 다윗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도 출세욕이 있다. 다윗에게도 공명심이 있다. 다윗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죄성이 고개를 이렇게 슬쩍슬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놉당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 놉당에서 그곳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부하들과 그 놉당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에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을 지켜줄 무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취하지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그 왕의 전신갑주를 마다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 물매와 돌 5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섰던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지켜줄 무기를 찾았다니까요. 혹시 칼 좀 남는 거 없습니까? 이러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물맷돌 5개만 들고 용기 있게 나섰던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나발에게 아주 모욕을 당하고 또 거절을 당했죠. 나발은 정말로
악하고 미련하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불량한 사람이 맞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나발에게 도움까지 줬죠. 나발의 양들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일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일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갈 때는 이 나발은 아주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다윗에게 심판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나발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이 나발을 죽일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제의 다윗, 어제 큐티였던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윗이 귀하게 여겼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사울과 나 사이의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것이죠.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다윗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오늘 다윗이 말이 없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칼을 차라는 거예요.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찹니다. 아마도 골리앗의 칼이겠죠? 그렇게 칼을 차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겁니까? 굉장한 분노에 휩싸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화가 나고 진짜 분노가 나면 어떻습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안 나옵니다. 화가 조금 나고 그래야 막 뭐 소리도 지르고 막 뭐 이렇게 막 우당탕탕 하기도 하지, 여러분, 진짜 화나면, 진짜 분노가 나면, 진짜 내가 죽여야겠다 싶으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용한 살기를 내뿜으면서 이 다윗이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사울을 대할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사울을 대할 때하고 너무 다릅니다. 분명히 다윗이 사울의 악은 선으로 갚았는데 지금 나발의 악은 똑같이 악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 이 다윗은 어저께 자신이 고백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 자기 자신이 지금 재판장이 된 거예요. 다윗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됐고, 자기가 지금 복수의 화신이 되었고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나발을 처단하러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나발이 그렇게 다른가요? 사울은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나발은 죽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왕이니까 죽으면 안 되고 나발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건 더 나쁜 거 아닐까요? 그러한 생각은 더 나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제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다윗이 비열한 것 같아요. 왕은 못 죽이고 나발 같은 사람은 그냥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도 결정적으로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정말로 죽였다면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입니까?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직접 복수를 한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죄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지금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한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제 현명한 조언을 다윗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 다윗이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복수의 칼을 거둡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다윗,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지금 이 시점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나발의 그 죽어 마땅한 죄는 너무나 잘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분노와 생색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감히? 내가 너 같은 것을 도와줬는데. 생색과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얼마나 180도 다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기에 휩싸여서 부하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발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잘못들, 다른 사람의 문제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곧잘 비판도 하고 막 지적도 하고 심지어 막 정죄도 하죠. 그런데 막상 내 모습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가련함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과 같이 나발은 보이지만 다윗은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만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다윗이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아까 우리 백 목사님이 오프닝 때도 잠깐 이렇게 얘기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을 정함에 있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 큐티 해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신의 판단으로 여기 내려가면 좀 더 안전하겠지, 자기 생각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또 이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이 정도면은 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기도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기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을 거기서 재확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재확인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신다는 겁니까?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윗 스스로 다윗의 대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대신하여 다윗의 대적과 원수를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요나단과에서 사이에서 그 확인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사울을 살려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나 다윗의 대적은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하시니까 사울에게 직접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직접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는데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그냥 살짝 베는 데만 해도 그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느새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다윗이 왜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지난번에 그렇게 사울을 다윗이 살려보낼 때,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막 감동하면서 막 고마워하면서, 그러면서 막 다윗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향해서 정말 막 다윗을 막 마음 다해서 축복하면서 네가 다음에 왕이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막 이러면서 사울이 막 그냥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다윗에게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한시름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막 축복을 하니까,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나를 축복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놓였겠죠. 자기의 가장 큰 그 마음의 고민과 짐이 덜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해이해지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가 잘 풀리고 보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울에 비하면 나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괴롭힌 거에 비하면 이 나발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나발의 고작 그 몇 마디에 다윗이 발끈해가지고 칼을 뽑아 들었던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뻔한 결론이지만,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림으로써 이렇게 신실한 다윗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하시고 정말 합격점을 주시는 이 다윗도 그가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이놈의 나발을 당장 죽여야겠다라고 이를 악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도와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이 마지막 미랄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금요일마다 하는 이 미랄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미랄 기도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죠.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고난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 이 미랄 기도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정말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미랄 기도회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안 보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나발만 보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해와 큰 분열과 큰 파괴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죄와 남의 허물과 남의 부족함만 자꾸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이 구역과 교구와 또 부서와 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러한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어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올해의 마지막 미랄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먼저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문제와 고민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여기에 많이 치우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좀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나의 삶의, 나라는 사람의 그 변화를 내가 정말 거룩한 소원으로 좀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도 아주 깊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덕을 좀 내가 이렇게 높일까? 여러분,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변화되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사명자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 행복의 시작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그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온전히 이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쩌면 나도 모르게 기도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해이해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내 삶의 기도와 말씀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적어도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미랄 기도회잖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내가 늦어도 새해부터는 정말로 이 기도와 말씀으로 내 모습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내 모습을 먼저 보고 그렇게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이 금요 미랄 기도회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나발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나발뿐만 아니라 다윗도 지금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삶의 기도와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내가 더욱더 갈급해하고 사모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며 나의 삶이 변화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변화되는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이 밤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길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도 이렇게 너무나 분노에 찬 다윗처럼, 생색의 마음이 일어나는 다윗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말만 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저 집사님은 저게 문제야, 이 권사님은 이게 문제야, 이 장로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만 비난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마지막 금요일을 기도회에서 오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숨김없이 온전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써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전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오니,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오니 주님, 오늘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이 다윗과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주님의 용서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보다도 못한 나, 주님 오늘 나발과 같은 나 아버지여 오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금요일날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노에 휩싸이고 생색으로 가득한 이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정말 나를 괴롭히며 나를 억울하게 하는 아버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저 나발에게만 내가 나의 칼끝을 겨누며 그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면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나의 죄를 보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내 삶에 나의 허물과 나의 얼룩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러한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오늘 이 다윗처럼 또는 이 나발처럼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완악한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수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와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이런 정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버지 이런 가련하고 곤고하고 아버지 이렇게 헐벗고 불쌍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버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저희들 달라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이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와 나의 어두운 나의 마음과 아버지와 캄캄한 나의 마음을 잘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말 겉으로는 이 다윗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의롭게 정의롭게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러한 이 다윗조차도 아버지 그의 그 죄성이 그의 삶의 기회만 있으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또 그러한 자기 자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를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악하고 더 미련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게 없어서 주님 나의 완악함과 나의 완고함과 교만함과 미련함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그것이 나와 남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며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고 다른 할 일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온전히 점검하고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나부터가 먼저 우리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노력하고 다른 것에 애를 쓰고 또 다른 것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나의 죄악과 허물을 나의 얼룩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여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고쳐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며 무엇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를 오늘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른 것들 다른 일들도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아버지 그 위에 주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것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 앞에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소원하며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우리 순지 산성교회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버지 어떤 일이 제일 시급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이며 아버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희 영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정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안에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안에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영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영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미랄 기도회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완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 붙들고 회개하였사오니 그리고 결단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헌신과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떠한 일도 결국은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는 정말 내가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바라보고 또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점검하면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수지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구 구역에서도 그렇고 부서와 기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로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다른 가족, 다른 교구 식구, 다른 어떤 동료들 볼 것 없이 정말 나부터가 먼저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잘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가꾸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길로 또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미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 이한규 성도님의 폐질환과 이명 증세가 오래되어서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상태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운영하는 사업장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전파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김민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한규 성도님, 하나님 폐질환과 이명 증세가 오래되어서 하나님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친히 함께 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래 장로님, 조상한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한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고관절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그 수술 후 재활치료 하시는 중에 침대에서 낙상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 고관절이 골반 안으로 들어가서 재수술을 지난 수요일에 하셨다고 합니다. 연로하신데 두 분이 다친 데를 또 다치고 또 이런 힘든 상황 계속되시니까 심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능력 치유의 두 손으로 우리 고인선 집사님의 고관절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분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댁에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데 집 근처 동두천 그 댁의 집 근처에 정말 신앙생활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조상한 권사님의 친정 부모님 조봉식 집사님과 고인선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고인선 집사님의 고관절 아버지 다시 수술하였는데 주님의 그 능력의 치유의 두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조직들, 세포들, 근육들, 신경들 또 뼈 관절들 자리 잡고 잘 붙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저는 두 분이 비록 육신은 연로하더라도 바라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간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동두천이라는 지역에서 집 근처에 잘 신앙생활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아들에서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나중에 함께 소식을 들으며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미리 나눠드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 대한민국인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대통령 2차 탄핵 표결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적 직분과 또 선교사적 사명이 끝까지 잘 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왕과 나 사이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를 재판장,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자유 대한민국이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유 대한민국을 친히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지금 이 나라가 비록 연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정말 암담하고 아버지 너무나 참담한 그러한 상황들이지만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오늘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선교사적인 사명과 제사장적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완수하는 그러한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은 대통령 2차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쥐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와 내일 모든 되어지는 그 모든 순서와 그 모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계속해서 회개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부모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부모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과 모든 악한 국가 세력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천군 천사들을 군대같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고 제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이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끝까지 보장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머리나 가슴 위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붙들면서 순종하오니 주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냥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혹하며 자꾸만 뒤흔들어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예배와 또한 교회와 온전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만 기복적인 믿음과 미신적인 왜곡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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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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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올 한 해 매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미랄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을 매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들은 말씀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찬양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 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수지 산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잘 심겨져서 우리 하나님의 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우리에게 구원의 새날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